유문호 목사님께서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2026년 첫 번째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여유로우셨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잠깐만 되돌아보시며 지난 2025년 나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감사하게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의 정빙을 받아서 1년을 지내었는데 정말 속담처럼 일각이 역삼추처럼 정말 순식간에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저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많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저 모든 것이 은혜인 가운데에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들도 부족한 모습들도 참 많이 발견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마지막 올해 금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그 무엇보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 있는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조금 점검하며 되짚어 보며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마침 시편 63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에 지은 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윗이 처하였던 정말 말 그대로 실존하는 물리적인 광야만큼이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은 아비인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칼과 창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아비로서 그 아들을 차마 대적할 수 없어 도망하기만 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 광야만큼이나 그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던 바로 그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손을 내밀 곳 한 곳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각자의 삶에 각각의 영역에 크고 작은 광야를 하나씩 정도는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왜 이러한 영적 갈망, 영적 갈증이 생겨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길어 올릴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믿음 생활에 실제적이면서도 성경적인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내 안에 내 영혼의 영적 갈망을 다시 깨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회복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해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정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육체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실제 광야에서 그는 육신의 목마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느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광야는 물을 틀기만 하면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고
보일 스위치만 누르면 따뜻한 잠자리가 마련되어지는 편리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영적 광야는 마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일례로 정보의 홍수와 영적인 과부하. 여러분,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가 있어요. 미디어가 있어요. 소셜 미디어. 그 파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여러분, 미디어 중독. 여러분, 오늘 하루 휴대전화를 여러분 손에서 얼마만큼 들고 계셨습니까? 그 시간을 카운트하는 게 빠르세요? 아니면 휴대전화와 상관없이 내가 일상을 사는 그 시간의 분량이 더 많으신지요? 대부분의 젊은 세대일수록 그 손에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할 여유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야 해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해요. 그러다 보니 내 영혼 어느 곳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채워지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유혹과 물질주의의 도전이에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쌓아야만 하고 더 많은 소유와 성공을 통해서만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갈망하게 하고 영적인 만족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 시도하게 합니다.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허망함과 공허함에 시달려서 끝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면 좋지 못한 약물까지도, 그리고 술, 다른 중독으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휴대전화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사실 그 관계의 허구성 속에서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연결의 시대라고 해요.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깊이의 관계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만남 또한 진솔한 만남이 아니라 피상적인 만남, 그리고 겉핥기의 대화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영혼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 하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저와 여러분 때는 달랐죠. 동네에 나가면, 놀이터에 가면 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의 친구를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서로 맞는 짝꿍을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놀이터를 나가도 내 아이를 놀이터에 내어보내도 같이 놀아줄 아이가, 친구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연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더불어 함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신앙의 메이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새 우리는 의무감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신앙생활의 의미는 뭐예요? 믿고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이 형식이 내 마음속에 마치 커다란 수레바퀴 관성화되어져서 주일과 수요일과 각각의 예배 시간을 찾게 하며 모임의 자리는 나아가게 하는데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게 됩니다. 예배가 아니라 종교 활동이요, 교제가 아니라 친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끊임없이 불어넣어 줍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성도들에게
나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마음에 불안감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몰두하게 되어져요. 영혼의 평안을 잃고 우리 내 안에 광야를 확장하여 내 영혼의 갈증을 더 심화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다윗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산적한 영적 신앙생활의 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다윗은 보면 아들의 쫓겨 유대 광야 그 구석탱이로 쫓겨가면서도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만족을 얻고자 간구하였고 거기에서 그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권면은 내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시간이라 그러면 좀 그럴까요? 여러분, 몇 분, 몇 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하셨는지요?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전철 안에서라도, 아니면 직장 일터에, 아니면 가정의 소파에 앉아서 잠깐 단 1분 1초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갈망의 기도를 드리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니, 비록 내가 지금 쫓기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나는 금세 복권될 거야 라는 그런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열정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녁 식사하시고 교회 오시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들었던 스마트폰,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리모컨을 눌러 켰던 TV 드라마, 그것을 잠깐 꺼보세요. 오늘 저녁에 댁에 돌아가셔서도 침상에 눕기 전에, 아니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뉴스를 봐야지라고 TV를 켜기 전에 잠깐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35장이었고 그 말씀의 제목은 엘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베델의 은혜를 야곱이 기억하고 그가 만났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다시 그 엘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전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퇴업 시계가 열심히 일을 감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뭘까요? 나선 태엽이 다 풀려서 똑딱 똑딱 멈춰지려 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태엽을 바짝 조아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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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있게 바늘을 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바늘이 멈추려고 하는 그때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그때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과 7절의 다윗은 과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은 광야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도다 라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게 하는, 이겨내게 하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실천을 한번 좀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댁에 가셔서 작은 메모장에 한번 써보세요. 저희 아내가 설교 중에 2번 다시는 이제는 이거 말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에 못 박히겠다고 말씀하신, 같이 1999년 10월 마지막 주 종로가 여전도회관 2층 중강당시 예수전도단 예배학교 내적 주요 셋째째 날, 호주 출신 일본 선교사님, 키가 190이 넘고 몸무게가 130kg가 넘을 것 같던 그분과 만났던 그 말씀의 시간에 제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시가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춤을 추었단다.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를 오늘도 여기에 서 있게 하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제 마음 안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제가 저의 가슴을 치며 저를 각성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네가 먼저 들어야지, 네가 먼저 들은 다음에 네가 통로가 되어서 전해야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그때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셨을 겁니다만은, 우리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든 예배 때마다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성공하시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선함의 권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러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고백해요? 성전에서 고백합니까? 그의 곁에 서 있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거지는 번쩍번쩍이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합니까? 아니요. 메마르고 거친 광야 한가운데서 다윗이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창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마병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땐 다윗, 너 지금 압살롬하고 싸워 이기려면 군병이 더 필요해, 무기가 더 필요해, 군량미가 더 필요해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아니요,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삶을,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임을 그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권면하셨다면서요. 매일 찬양 7곡씩 하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찬송 외우라고 그러셨을까요? 외워가지고 예배 때 좀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니면 식사를 하시더라도 순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겨져 온다면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여느 날과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여름날의 소낙비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어쩌면 시험의 때이든 아니면 운전할 때는 위험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최우선으로 세우시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굳게 자리 잡기 위하여서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며 내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내 영혼이 만족합니까? 지금 여러분 군사들과 함께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배를 든든하게 채우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입이 주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잠자리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외워 읊조리니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일정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희는 1333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3번? 안 읽으셔서 잘 모르시죠.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루에 한 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짧은 한 구절이요. 요즘은 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참 가끔씩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뿅뿅 알림으로 보내주는 그런 어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참 착하다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권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응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주는 의미를 묵상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러면 그저 성경 속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막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럴 때,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이럴 때 목회자가 이런 막춤을 출까요? 아니요. 목양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서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러 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질 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도는 다르겠지만 막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춤을 춰요. 저는 그래서 조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송이꿀처럼 더 달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모든 권석들, 2026년도 한 해는 앞으로 매일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단 밤양갱 말고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어제 성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으시는 것을, 그것을 상상하시며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임마누엘 뿐만이 아니라 코람데오, 내가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한번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삼시세끼 식전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실 수 있다라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노력해 보세요. 아니면 아침에 사랑하는 이렇게 가족들을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청소하기 전, 조금 분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댁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새 날 주시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와 어제와 똑같은 오늘입니다만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임재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또한 이것도 포멀합니까? 아니면 더 해볼까요? 하나님, 남이라는 남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권사님 너무 심하게 웃으시는데 어쩜 저렇게 지난밤 코를 골고 이를 갈던지 한잠도 못 잤습니다. 피곤해요. 이놈의 자식놈의 새끼는 속을 긁어놓고 나갔어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주세요. 이런 가장 적나라한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조금 더 지금 전에 멀리 있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점점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심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그 결국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들의 그 승리를 분명히 대비하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불의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참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든든히 하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0편, 63편은 말 그대로 다윗이 메마른 광야 그 한가운데에서도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을 갈명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 또 회복을 경험하였던 다윗의 그 삶의 비결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우리가 나눈 그 한 말씀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아름답게 새겨져서 우리 안에 차가오는 문득문득 휑하게 느껴지는 그 영적 광야의 그 순간을 지혜롭고도 은혜롭게 넘겨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로운 제물 되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6년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